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35세) 된 목사님이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멀리 노루 한 마리를 보고 조준해서 쐈는데 달려가 보니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총에 맞아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목사직을 사임해야만 하는 극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목회는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교인들은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나가라고 난리가 났고 교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직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한번 용서합시다. 이 한 사람의 용서의 제안을 온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믿어주고 용서를 베풀어서 그분은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목사님은 그 뒤로 목회 철학을, 용서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할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설교할 때마다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최대의 교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미국 침례교회 총회장, 세계 침례교 총재를 지냈고 54권의 저서를 쓰셨는데 바로 그분이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아니, 이미 용서를 한 것 같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다 아는 사람이면 어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용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용서는 사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억울한 누명과 배신을 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겼다면 인간의 본능적인 가장 당연한 선택은 바로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선택이 그 사람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준 한국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들인데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유명한 영화제를 휩쓸었던 영화, 흔히 말하는 복수 3부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화의 주제처럼 내용처럼 이 새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잔혹하고 스산합니다. 복수를 위해 사람을 납치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가합니다. 이 영화는 나름의 복수의 이유들을 당위성을 설명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화 보다 보면 그래, 저 정도면 나라도 복수하겠다. 복수할 만한 이유가 있구먼. 그러나 또 반대로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내내 보면서 또 그 영화의 새 영화의 공통점을 보게 되는데 바로 복수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이야기하면 복수에 성공하죠. 그런데 그 새 영화의 복수의 마지막은 공멸이었습니다. 복수했는데 엄청난 보람이나 쾌감이나 행복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잔인함 뒤에 남겨진 그 복수의 공허함과 파멸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그 죄의식과 괴물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감독은 이 복수 뒤에 오는 이런 인간의 허무함을 그 본질을 다루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마귀의 논리다 보게 됩니다. 복수는 마귀의 논리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유혹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유혹이 가장 강력한가? 돈의 유혹이 강력한가? 이성의 유혹이 강력한가? 인기와 명예의 유혹이 강력한가? 아닙니다. 최고의 유혹은 복수에 대한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이성, 인기에 안 넘어지던 사람도 결국 복수의 유혹에는 넘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우 합리적이고 당위성 있게 접근하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정해 보이지만 함정으로 보이지만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요? 나도 망했으니 너도 망해야 된다. 그런 감정이 있어요. 더 이상의 희망이, 그 복수에는 거의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왜 우리 인생들을 복수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까? 인생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파멸에 이르게 하는 첩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복수의 논리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사단은 말세에 파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무적행에 들어갈 것이고 또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인간을 속이고 영혼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에게 거짓 환상을 심습니다. 복수의 논리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용서가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복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 논리로 가면 같이 파멸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여전히 끊임없는 테러가 있고 여전한 전쟁이 한시도 쉼없이 벌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 모든 은사를 복수에 쏟아붓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복할 기회는 자주 온대요.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원수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늘이 주신 기회인가? 기회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유혹, 그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였습니다. 이유 없이 죽이려는 사울왕의 핍박을 뒤로 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이제 용변 보려고 사울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걸 사울을 죽일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귀의 유혹으로 보았습니다. 기회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하들은 그 상황을 기회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조그만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초조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급히 이루려고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계산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초조함에 서둘러 버립니다.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죠. 다윗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상황이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은 유혹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붙들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셉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었던 사람.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살아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생명이었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하는지 아십니까? 용서는 순간의 감정이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자만이 용서의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산해 넣은 인생만이 용서의 무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그 손자들을, 자손들을 돌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사울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죽음을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애도합니다. 결국 다윗이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이 죽은 사울을 애도하며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장사 지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오히려 우대하고 자기를 반대했던 지파죠. 우대합니다. 이로 인해 마침내 다윗은 어느 한 지역의 부분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품는 왕이 비로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복수 좋아하면 우리는 작은 그릇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밉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그렇게 관계를 좁혀나가면 항상 작은 그릇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복수의 유혹을 이기면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모두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회처럼 보이는 유혹이 있습니다. 나를 손짓하죠. 이런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때로는 무조건 좋은 것이 옵니다. 불신자같이 믿지 않은 자같이 초조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신자답게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고 맡기고 주님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을 주십시오. 때로는 기회처럼 다가오는 복수의 순간, 기회처럼 다가오는 내 욕망의 순간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원함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넓어지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용서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